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늘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아직까지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말로는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지만 정작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내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분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늘 하루하루 양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날마다 채워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특히 구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들, 검사와 진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육체의 어려움과 또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됨을 고백했기에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장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영역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사역과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돕는 장로님들과 또 교역자들 모든 직분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서울로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목장장 모임을 통해 우리 목장장님들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야간 학원 전도 사역을 통해서 주변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전하는 그 손길 위에 늘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늘 푸른 대학 소풍, 일남선교회 야외 행사, 권사의 야외 행사, 미용 봉사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야외에서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그 모임과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시고 감사로 은혜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의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교육자들 또 부장님들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미중국의 모든 부서를 섬기시는 그 손길 위에 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데 열심과 열정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 꿈과 비전을 이루며 자라가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열매가 맺어지어 하나님의 그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힘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베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힘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어제 4장에서는 이 교회가 점점 성장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적으로는 물론이고 내적으로도 단단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상대방을 위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중에 한 사례를 소개했는데 어제 살펴본 4장 37절에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가진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렇게 모아진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방금 읽어본 5장 1절부터 11절의 사건은 특별히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누가가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고 넘어가고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면서 사도들은 이 감옥에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4장을 읽다가 5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실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5장은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이 꼭 거쳐야 하는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과 시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주기도문 중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독교 교부 키프리아는 이 기도 이상으로 청할 기도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호자로 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에서 그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부입니다. 두 부부는 앞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죄를 가지고 저주를 받아 즉사해야 하는지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지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얼마를 감추기는 했지만 자신의 재산을 팔았고 또 재산을 사도들의 앞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사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판돈 전부 아닌 일부도 그들이 그 앞에 나눠줄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그래도 드린 것 아닙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나니아의 행동을 이 거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이들이 이런 일들 때문에, 영적인 타락 때문에 벌받았다, 혹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리면 죽는다,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걸러내어져야 할 교회 내에 그런 영적인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이 영적 불순물의 원인은 바로 사단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세워지는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이 걸러지기 위해서 온전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걸, 그리고 바로 유혹과 시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기도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약의 아간 사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이 아간 사건이나 또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모두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그 시점,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이후에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는 더욱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아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전진하는 것은 전혀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눈여겨볼 단어 감추다입니다. 헬라어로는 훔치다, 이런 이 의미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아간의 사건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본 11절에 이 누가는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합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사도행전에 수없이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교회가 더 크게 발전하며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엄청난 가혹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줘야 할 중요한 기도의 사명,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사명을 새롭게 생각하는 그 의미를 기억해보는 사건인 거죠. 그러면서 이 유혹과 시험을 이겨낸 이후에 어떤 결과들이 보여질까요? 교회는 더욱 단단해져 갑니다. 우리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들과 성도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길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읽어본 이 12절의 말씀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은 우리가 3장에 바라봤던 이 못 걷는 사람이 걸었던 그 미문, 그 이방인들에 있는 그 바깥 공간을 말합니다. 이 말은요, 성전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에 의한 치유 사역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이 사건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여인의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위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베드로 개인의 위대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진하는 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곳에는 회복의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난 후 이 복음의 역사, 이 회복의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선포되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 겪어야 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단단해지기 위해 겪는 두 번째 과정은 이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특히 이 고난은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핍박이었습니다. 예문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가 오직 그 성전에서, 이 지성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집례하는 이 자신들이 특권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 성전에 가두어 버리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핍박으로 오는 고난과 어려움, 사도들이 이 감옥에 갇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들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엘리야가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자신의 목숨을 정말 가져가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를 쉬게 하고 먹이셨던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한복판에서 사도들은 이 주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옥문을 열어주는 것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판단의 몫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판단의 몫을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의 몫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자신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 사건도, 기사와 표적을 일어난 모든 사건도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선포했다는 거죠. 사도들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할 때 예수님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받아들여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당시 성전문은 지금도 그렇지만 새벽 예배, 새벽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옥문이 열리자마자 그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그때를 기다렸다가 성전으로 가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미래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럼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심지어 그들의 목숨조차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감옥에서 풀어줄 때 그냥 곱게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자신의 목숨은 살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흩어질 때가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그 사도들은 알았습니다. 그 사도들은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와서 알려내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바로 성전에 서서 공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끌려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어디로부터 왔는지가 중요하죠.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이 사도들과 바로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내가 말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고백했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그 일의 증인이라는 것,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5장 38절부터 42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럼 당시 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가말리엘의 율법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해보라. 만일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그것은 금방 무너지고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이것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금할 수도 없다. 종교 지도자들도 이 말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다시 옥에 가두지 않고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옳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조차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그들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미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교회는 더욱더 확장해 나가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단단해지고 성장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과 유혹, 두 번째는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 5장은 교회가 더욱더 단단히 세워지는데 꼭 필요한 본문이었습니다. 만일 5장이 없었다면 초대교회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 3,000명, 5,000명 이렇게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에 취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는 데만 급급했을 것입니다. 마치 당시 대제사장들이 보여주었던 그 행태와 별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과 유혹, 고난과 어려움의 그 터널을 지나서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정말 복음을,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장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바로 명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유혹,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모든 순간을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